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페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업이 실패하셔서 본인의 생을 마감하기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시간주에 있는 어떤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낭만뿐이었던 그에게 지나가던 길에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집사님이 잠깐 연주하셨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의 좌절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 후 그는 그 고백을 마친 후에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지만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또 되돌려 주셨고 또 다시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었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본문인 여호수아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애국 땅에서 떠나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보낸 이후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내부적으로는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선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이전에 있었던 정탐꾼과는 좀 많은 보고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분위기를 조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담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의 전쟁은 이미 끝났고요. 거기는 다 점령을 했고 이제 서편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단강 앞에서 진을 쳤다, 머물렀다라고 봅니다. 자, 요단강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에서부터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긴 강입니다. 북쪽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영구로 따지자면 직선 길이가 130km고 강 길이가 320km, 폭이 30m, 깊이가 3m 또는 1m 다양하다고 합니다. 요단강의 폭이 30m니까 건장한 장정도 이렇게 쉽게 헤엄치기 어려웠는데 당시가 바로 우기여서요. 물살이 아주 셌고 평범한 사람도 수영으로는 건너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지척인데 새로운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 거죠. 애굽 땅을 나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음에 불구하고도 또 새로운 문제에 그들이 당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이는 물질이 있건 권력이 있건 명예가 있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죠. 강을 건너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선두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들으셨죠? 요단강은 지금 이 우기 때 요단강은 건너는 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헤엄을 쳐도 정말 될까 말까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깨에 뭘 메고 간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잖아요.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이 구성원들은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몇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있어도 그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부분이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 40년 전의 사건의 존재가 희미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요.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고 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 모든 일이 무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신 걸까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의 동편을 점령을 하고 실제 가나안 땅, 우리가 약속의 땅 있던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어쩌면 더 치열한 전투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험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동편을 점령하면서 습득했던 전투의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기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 원하신 거죠. 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상대편은 무기를 장착했는데 이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17장 47절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어떤 누구보다 뛰어난 대단한 능력, 물론 뭐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무모하게 보여지는 요단강을 뭘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문제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고 간구했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겨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좌절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시면 5절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아멘.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요, 이들이 이곳을 이전에도 막 자주 건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가지 못하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 정결하라, 성결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국제정세는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대화에 우리나라는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골리앗 앞에 아무 힘이 없었던 그들 앞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겨나갈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 된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와 고난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